지난주 설교 주제가 주바라기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정말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2부 예배 설교 마치고 딱 앉아있는데 우리 이근우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주 금요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확진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시당국에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시고 빨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죠. 갑자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빨리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녀간 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가시면 되고 3부 예배 이제 오시는 분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죠. 아마 문자를 받으시고 오시려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2부 끝나고 회의를 하고서 결정을 하면 이제 늦는 거예요. 2부 마치시고 나가시는 분들, 또 3부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오늘 예배가 폐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러면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2부 예배 때 공지사항, 광고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잘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3부 예배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는 이제 문자로 다 공지를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폐쇄가 된다 하니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KBS 언론에서도 상당교회 확진자가 생겼다, 문을 닫았다, 폐쇄가 됐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문자 공지가 돼서 알지만 이게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우리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공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그렇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찾아서 얘기를 듣는데 어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일파만파 더 많은 좀 그런 소문들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부에서도 소문 듣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또 투명하게 그런 정보들을 잘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금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전원 다 빠르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또 전원 다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와 당국으로부터 이제 그냥 드려도 됩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또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또 한 3, 4일 만에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2번, 3번 또 번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하고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라라는 겁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몸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좀 열이 있거나 아니면 좀 기침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 가급적 공공장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기침하시는 거는 이제 에어컨이 좀 세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네.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에어컨 조절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좀 그런 부분에서 잘 발빠르게 좀 대처도 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광야학교 6교시 오늘 주제는 홀로서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홀로서기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 워낙 가족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가족하면 당연히 4인 가족,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모이는 대가족,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지금 1인 가족,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 또 싱글 라이프, 굉장히 정말 보편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또 편리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20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심지어는 10대 후반까지도 용돈 충분하게 주고 원룸 구해줄 테니까 너희들 독립해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고마워할 아이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사는 게 별로 이렇게 불편한 세상이 되지를 않아요. 볼거리, 놀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간섭 받지 않고 누구에게 특별하게 터치받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가지만 지루할 틈이 없죠. 외로울 겨를이 없죠. 정 외로우면 반려동물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홀로서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인생에서 배워야 될 홀로서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홀로서기가 필요한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혼자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혼자 남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화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서기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법을 배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반열은 모두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열대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감당해야만 해요.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명문가죠. 제사장의 그 자손 엘리사벳,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였는지 몰라요. 나이가 정확하게 어떠한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13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사가랴야, 사가랴야, 너 기뻐해라. 축하한다. 너희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잖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뇨? 라는 거예요. 믿겠느뇨? 라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자신도 아내도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늙어버렸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약간 뒤끝이 있는 그런 천사 같아요.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아이를 주신다고 했지만 믿지를 못해요.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분명히 응답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아이가 없던 며느리와 함께 한 유명한 부흥사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죠. 기도 끝자락마다 시어머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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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며느리는 시큰둥해요. 며느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따라왔는데 이 모습이 민망했는지 기도 중에 며느리한테 눈도 흘기면서 대신 시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며느리를 타박하죠. 얘야, 너 목사님이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있니? 왜 냉담하게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 핀잔을 주었어요. 1년 후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런 어떻게 약간 2부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럼 믿음의 기도는 모두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지만 놀랍게도 아내가 임신을 했고요. 결국 10개월 후에 아들이 탄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임신한 동안 배가 불러가는 동안 자기는 말을 못해요. 답답하지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를 했겠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죠.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나서 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가랴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과거가 해석이 되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그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76절 77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여, 아마도 그 갓난쟁이를 품에 안고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이를,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축복,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눈물 나도록 그리웠던 그런 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가랴는 사적인 감정은 전혀 배지 않은 채 영적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를 향한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나이 많은 제사장이 늙음하게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선지자가 될 겁니다.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될 것이다. 주 앞에 가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요한의 사명은, 그 아이의 사명은, 그 아이의 미래는 특별할 것이다. 78절 7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예언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늦둥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게 되었어요. 특별한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그 아이, 그렇다면 그 아이의 그 인생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8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심령은 강건해졌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빈들에 있었다. 에레무스, 광야를 말합니다. 사해바다 서쪽에 유대의 광야,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았을까요? 그 요한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았을까요? 그 아버지 사가랴는 어떻게 그 부정을, 그 마음에 절절 끓는 그 정을 끊고 그 아이를 보냈을까요?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요한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다. 장성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그걸 표현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하지만 언제일지는 몰라요. 언제부터일지는 몰라요. 얼마만큼일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빈들에 서 있었다. 그 아이가 빈들에 서 있었다. 아이의 의지입니까? 아이의 기대, 아이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죠. 전적인 사가랴의 의지입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희생입니다. 사가랴의 결단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왜 빈들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네가 왜 광야에서 자라야 되는지,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크신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간적인, 정말 늙음하게 낳은 그 정말 손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이 아닌 빈들에서, 마을이 아닌, 동네가 아닌 광야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차곡차곡 채워갔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정말 마음속에 꼴불견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어디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빈들은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빈들은 결핍의 공간이에요. 별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방 좌우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위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래전에 미국 서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2박 3일의 영성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함께 간 24명의 목사님들이 수도원 한 공간을 빌려서 훈련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훈련의 대부분이 침묵과 고독의 훈련. 입수한 첫 시간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줄 모르고 갔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독방에서 조용히 머물다가 땡땡 종치면 나와가지고 조용히 혼자서 뭐 자가격리, 알아서 자가격리예요. 그냥 식사 때만 조용히 식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 산책을 좀 하든지 묵상하든지, 노트북, 가져간 노트북, 핸드폰 다 반납했어요. 성경책 한 권만 갖고 방에 들어가서 그저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훈련이에요. 2박 3일을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시간 전체가 다 모여서 마무리하는 시간, 서로 어땠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같이 간증을 하고 나누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참석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힘들었다. 만나면 같이 막 이야기 나누고 같이 뭐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만나자마자 그냥 다 독방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땡볕에 가가지고 땅을 파는 노동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가서 세미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을 했어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장소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나마 그때 저희 목회자들은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광야라면, 진짜 실제로 광야에 정말 그 상황이 처해 있다면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리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광야에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로 만들어진 헐렁한 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둘러요. 이러한 복장은 가난한 자들, 광야에서 고행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의복 형태입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뭔지 아시죠? 야생 벌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그래도 들에서 영양식 섭취하면서 잘 지냈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메뚜기 열어서 그거 먹을만 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날벌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석청 먹고 로얄젤리 먹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먹었겠죠. 생존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건강에 그냥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평범하게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불편한 그런 생활들, 하늘에 쏟아지는 이슬을 그냥 맞아야 되고 들에서 그냥 찬바람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가까스로 그렇게 생존을 이어가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런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지독한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지독한 외로움과의 싸움. 광야에서의 홀로서기란 다른 게 아니라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느냐, 바로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혼자만의 외로움이 있죠. 혼자만의 고독이 있죠. 근데 이것이 꼭 광야에 나가야만 느끼는 것은 아니죠. 도심지에서도, 도시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도 이상하게 외로운 거예요. 아니,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가족들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즘 외롭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마 이런 느낌을 한두 번쯤 가져본 분들 있을 겁니다. 정호승 씨의 유명한 시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인의 표현력이 기가 막힙니다. 산 그림자도 너무너무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기막힌 통찰이죠. 왜 제목을 수선화에게라고 붙였습니까? 누가 물어보는 질문에 시인이 말해요.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수선화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독한 이 외로움.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죠. 누군가 대화를 나눌 말벗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서비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예요. 딴 거 없어요. 전화 걸어줘서 말 걸어주는 거예요. 말 걸어주는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톰 행크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죠. 아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던 세계적인 택배회사 페덱스 직원이었던 이 톰 행크스,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결혼할 약혼녀가 있어요. 약혼까지 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호출을 받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지 하나 주면서, 목걸이인가 반지인가 하나 주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갑니다. 근데 사고를 당하죠. 사고를 당해서 같이 갔던 승객을 태운 게 아니니까 기장이랑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혼자만 살죠. 어딘가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는 무인도에 조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무려 4년을 보내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가 버텼는지 몰라요. 자기네들 그 비행기가 조난당하면서 추락하면서 거기에서 배송 중이었던 여러 물품들이 가끔 한 번씩 떠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배구공이 하나 있어요. 그 배구공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렇게 해서 아예 친구를 삼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윌슨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하고, 때로는 윌슨과 막 싸우기도 하고 윌슨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그 윌슨에게 마음을 막 쏟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4년쯤 되었을 때 정말 어렵사리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탈출을 성공을 하죠. 탈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허름했던 그 엉성한 뗏목 붙잡아 놨던 그 윌슨 배구공이 그만 또르르 굴러가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저만치 가고 있어요. 그 윌슨을 붙잡기 위해서, 그 윌슨을 다시 자기 손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떠나보내는, 통곡하는 장면. 그래서 막내 동생 잃고 떠나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우고 통곡을 하죠. 저게 뭐라고, 그렇죠? 터진 배구공이 그게 뭐라고, 저걸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서럽게. 그러나 하지만 영화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기 마음을 쏟아줬거든요. 말도 못하는 그 보잘것없는 배구공인데 그 외로운 4년의 그 외로운 시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친구처럼 봐왔던 그 윌슨을 떠나보내는 그 장면.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을 누군가 나누지 않으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도 키우고 반려식물이라도 키우고 때로는 생명이 없는 물건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교감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홀로서기의 기본은 생존에 대한 해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해결이죠. 그리고 나서는 의미.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외로움을 참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것과의 귀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사가랴는 그 늦은 나이에 낳은 그 아이를 빈들에서 키웠다라고 합니다. 빈들에서 떠나보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빈들에서 키우고 싶어 하겠어요? 늦은 나이에 기적과 같은 상황 속에 낳은 아이 아닙니까? 손주 같기도 했을 요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응석을 부리고 재롱도 부리고 제대로 된 자녀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빈들에서 키우다니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좋은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도 하고 부모들의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빈들이라니요, 광야라니요,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다니요. 그런데요, 요한은 그곳에서
강해집니다. 강건한 모습으로 자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단절되지만 오히려 하늘의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의지할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홀로서기를 배워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홀로 남습니다. 가끔 군대에 가는 아이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아이 표정이 밝지 않죠. 당연히 머리는 더벅머리, 부르퉁한 모습, 퉁명스러운, 평상시 부모님하고 별로 말도 잘 하지 않는 아이들. 그래 잘할 거야 하면서 애써 괜찮은 척 태어난 척 하시지만 아마 그 아이 머리 짧게 깎고 훈련소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마 그 눈물 참지 못하실걸요. 어린 나이의 아이들 유학을 보내거나 다른 모습으로 결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을 위해서 마지막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아내, 산모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그 마지막 위중한 그 수술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서 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서 우리는 홀로서기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순간은 의외로 금방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홀로서기,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법,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요, 광야에서 내가 오히려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무력하고 외로운 그런 존재.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죠.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와 그 기쁨과 그 간절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인기를 누리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 이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그래도 성공하고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데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게 무슨 감동이 되겠냐고요. 또 하나의 시를 소개를 합니다. 유명한 홀로서기, 서정현님의 시입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나의 삶,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의 전부를 벗고 알몸뚱이로 모두를 대하고 싶다. 그것조차 가면이라고 말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디어야 한다.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서기를 익혀야 한다. 시는요, 결국 마음을 다잡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홀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죠.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진정한 홀로서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아무에게도 내가 신세지지 않겠다 마음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만 합니다. 누군가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나이를 먹게 되고 몸은 쇠약해지고 기능은 떨어지고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얘기처럼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하겠다,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홀로서기가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신의 실존적인 존재를 깨닫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여기저기의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다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진 말씀이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고독과 지독한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가장 낮은 순간에도,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도,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쓸쓸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주님을 더 만나십시오.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풍성한 내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더 용기 백배한 담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전화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 결국에는 다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진 건강들, 갖고 있는 돈과 어느 정도의 재력들 다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이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요. 그리고 불현듯 우리의 숨이 멎고 저 천국에서 눈을 뜨는 날 그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이 홀로서기, 지극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 지독하게 우리는 외로운 존재,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배우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었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참 기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언젠가 불현듯 우리의 손과 우리의 주변에서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들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진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